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 시합, 마라톤 이런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지 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오지 레이스라는 건요, 어디든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레이스에는 그랜드 슬램은요,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아타카마 사막, 남극을 달렸을 때 주어집니다. 남극은 여러분들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표면의 98%가 빙하예요. 눈덩이죠. 거기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오지 레이스의 길이가요, 적게는 200km, 많게는 300km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서울과 대전 이 거리를 왕복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울과 대전의 거리를 달려서 왕복하는 것도 대단한데, 사하라 사막, 또 남극 이런 데를 레이스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오지 레이스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이 오지 레이스를 보는 사람들은요, 1등보다 더 박수를 많이 쳐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꼴찌라고 합니다. 꼴찌가 들어올 때는요, 거의 축제 분위기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에 이겨 완주했다는 기쁨을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이 오지의 레이스와 같아요. 사하라 사막과도 같고요, 고비 사막과도 같고요, 남극과도 같은 인생 여정이 이 오지 레이스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오지 레이스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지 레이스처럼 믿음으로 어디든 가고, 믿음으로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믿음의 레이서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자예요. 옆에 분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 믿음의 레이스를 온전히 완주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레이스,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뭡니까?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않는 믿음의 레이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한눈 팔면요, 실수가 많아져요. 그죠? 요즘요, 교통사고, 차 사고의 이 원인 중에 비율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전하다가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는 비중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한눈 판 거죠.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핸드폰 보는 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한눈 팔면 사고 납니다. 그죠? 한눈 팔면요, 또 부끄러운 일도 당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부부를 소개시켜 주셨던 그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부하고 같이 야외에 수영장 있는 거, 뭐라고 하죠? 워터파크. 네, 워터파크를 놀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있는데 이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한눈을 판 거예요. 너무 이쁜 여자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눈이 따라가다가 딱 누구랑 마주쳤냐? 자기 와이프 눈이랑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면서 쑥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하든지. 한눈 팔면요,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한눈 팔면 사고 납니다. 부끄러움 당해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은요, 어린이들이요, 보행하다가요, 교통사고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린이들이요, 핸드폰을 보고 보행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요, 핸드폰 보고 걸어가다가 맨홀에 빠지고, 핸드폰 보고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당하고, 핸드폰 보고 가다가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한눈 파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의 경주할 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요, 세상에 좋은 게 자꾸만 보여요. 자꾸 내 귀가 좋은 것을 듣고요, 내 마음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인 인생 속에 한눈 파는 일이 더 이상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가운데 우리 1절에 보면은 무거운 것과 얼거매는 우리를 얼거매는 죄악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무거운 것이 뭡니까? 영적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고대에 이 경기하는 자들의 화석을 보면요, 화석이 고대에 경기했던 것들을 나타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벌거벗고 경기하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자기 몸에 거추장스러웠던 것을요, 경기를 위해서 다 벗은 거예요. 수영 선수들이요, 머리를 빡빡 미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수영할 때 머리마저도 경기할 때 거추장스러우니까 머리를 밀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굉장히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무겁게 하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장애물이 있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욕심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욕심을 뭐라고 얘기했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욕심을 벗어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요, 벗어 던지세요. 하나님이요, 내 필요를 다 하시고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가용, 더 좋은 옷, 이런 것들을 자꾸만 탐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 나를 영적으로 무겁게 하는 이 욕심을 벗어던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얼거매는 죄악이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는요, 이 바울이 히브리 이 사람들, 즉 유대교에서 돌아온 사람들, 전통과 의식과 행위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쓴 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율법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전통, 의식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뭘?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큰데 또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에 매이고 전통을 강조하고 의식을 강조하느냐? 그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삶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밀이 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한눈 팔지 않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눈 팔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예수를 오직으로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눈 팔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마땅히 볼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되신 그리스도, 이분을 마땅히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포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제게 중고등학교 때 이상한 이 불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은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이 병명도 요즘은 나왔더라고요. 이게 저는 뾰족한 걸 보면요, 이걸요 중고등학교 때 이걸로 내 눈을 찌르거나 이마를 막 찌고 싶은 충동이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저만 알고 있었던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그만 이런 날카로운 걸 보면요, 막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빨리 일어나서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이 충동과 싸워야 되는데 제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뾰족한 걸 보면요 도망 다녔어요. 모서리만 보면요 그게 일어나요. 얼마나 불안한지. 중고등학교 때 누구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그런데 부산에 중고등 그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참 어려웠었는데, 그때 제게 들어왔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뾰족한 걸 봤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 안에는요 계속 불안한 게 일어나고요, 막 찌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느 날 이게요 이기는 거예요. 뾰족한 걸 봐도요 내 안에 이상한 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요 자기만 아는 영적 문제에 갇혀서요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 인생에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지난주에 제가 다락방을 이제 경인교대 다락방 사역을 가잖아요. 거기 보면 두 명이 모여요. 한 명은 이번에 경인교대 수석으로 들어온 렘넌트, 한 명은 군 사관학교 가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온 여자 렘넌트. 두 명의 렘넌트를 만났는데 여자 렘넌트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외로운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내가 뭔가 이 감수성 자극하는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 노래에 빠져서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펑펑 운대요. 도서관에서 또 그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난 이게 너무 힘들다고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오는 것을 자기가 안 돼요. 지금 온다 이걸 느낀대요. 자기만 안 돼요. 아무도 모른대요. 거기에 갇히면요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일어나서 도망 나가 버린대요. 지난주에도 저를 만나기 전주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도 경험한 적 있어. 불안한 이 뭔가가 일어나고 충동적인 뭔가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걸 컨트롤 못해서 계속 나는 그 자리를 피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붙들고 한 번 싸웠는데 한 번 이기니까 그 다음에 쉬워지더라. 네가 한 번은 그 감정과 그 오는 느낌과 싸워야 된다. 이 친구가요 아주 괜찮은 친구예요. 미션을 줬는데요 미션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지난주에 서울 지부 연합예배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느낌이 오더래. 그 자기가 갇히고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예배드리다가 그게 폭발하면 도망치려고 맨 뒤에 앉았대요. 맨 뒤에 앉아있는데, 앉아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도망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만났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한 번은 싸워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폈대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이 잘 안 읽혀지더래요. 계속 그 감정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도전하는 그 렘넌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 친한 언니들이, 믿음의 언니들이 옆에 와서 양옆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요 같이 찬양하자면서 이 친구 손을 붙잡아 주더래요. 이 친구가 손을 붙잡았는데 그게 본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순간 하나님이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그 언니들 손 붙잡고요 같이 자기가 그 감정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 같이 찬양하고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 감정을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대요. 도망치거나 갇혀서 그냥 펑펑 울었지. 근데 한 번 싸운 거예요. 기쁨으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진짜 잘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에게 또 반복되어 올 거다. 그런데 한 번 싸워 이겼기 때문에 쉬울 거다. 싸우는 게 쉬울 거고 이기는 게 쉬울 거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오는 이 문제를 계속 싸워서 이기는 어느 날 그게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라지게 된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된다는 거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기복이 있어요. 한없이 내려갑니다. 그게 올 때요 사람들이요 증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계속 술 먹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안에 있는 말을 다 해야 할 정도로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여행 다녀요. 막 정신없이 여행 다녀요. 그러다가 딱 다시 자기 삶에 와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먹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한눈 팔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수상한 고객들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요 보험 설계사로 나오는 주인공이요 아주 이 보험 설계를 이렇게 해주고 사람들 이렇게 섭외해서 자기가 연봉 10억. 그래서 잠자고 그 영화에 보면요 그 주인공이요 이 잠자고 눈을 떴어요. 근데 알람 소리가 너무 귀찮아서 뭘 던져서 끌려고 했는데 못 껐어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그 눈을 뜸과 동시에 카메라에서 영상에서 비춰주는 게 뭐냐? 천장에 자기가 써놓은 걸 비춰주는 거예요. 거기 천장에 뭐라고 써있냐? 연봉 10억 못하면 너는 짐승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누굴 짐승이라고 했냐?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은요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그죠? 잠깐 살다가 먹히거나 그죠? 사라지는 게 짐승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고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로 보는 그 문제 하나님이 진짜 문제로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를 내가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에게 답이 되고 현장에 답이 되고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업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한눈 파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듯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아멘.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해결할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
그리스도.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요 렘넌트 서밋 미션홈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토요일마다 아이들 데리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현장을 가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만남을 가져요. 어제는 무속사역을 20년 동안 하면서 2만 명의 무속인을 만난 목사님을 만나러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애들이요 막 이제 이 기대가 막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가서 만났는데 여러분, 무속인을 2만 명 만났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무속인을 점쳐주시더라고. 무속인을 점쳐요. 띠, 사주팔자, 무슨 불이다, 무슨 뭐가 안 좋지, 이걸 맞추시더라고. 그리고 어저께요 제가 그분이요 자꾸 우리 아이들 맞추시길래 제가 애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야, 무속인 아니고 목사님이시다. 무속인 아니고 목사님이시다. 근데요 이 목사님이요 맞추시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띠와 그게요 모든 것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통계래요. 통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통계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대요.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무속인들이 훈수를 두는데 그 훈수가 그 사람들에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맞는 인생이 운명에 잡혔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명을 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어저께 우리 아이들을 몇 살인지 맞추시더니 애들이 어디가 안 좋은지도 맞추시고요. 이야, 처음 만났거든요. 다 맞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은빛이가요 우리 아버지는 몇 년생인데, 그래서 우리 김대영 장로님의 몇 년생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몇 년생? 무슨 띠? 이럴 텐데. 그러니까 오 은빛이가 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민경이가 저도요 저희 아버지는 몇 년생인데 그 몇 년생 닭띠인데 단명할 팔자인데 그거 맞거든요. 할아버지가 단명하셨거든. 우리 김용태 연사님은 단명할 팔자인데 예수 믿어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왜 운명 사주팔자가 맞는 줄 아십니까? 이게요 사단에게 붙잡힌 그 하나님이요 이 허락하신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 운명과 사주팔자를 세상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붙잡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어제요 애들이요 그 목사님 만나서요 몇 시간을 포럼했냐면 저는요 구역 예배를 잊을 만큼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반을 그 목사님하고 포럼했거든요. 포럼하면서요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그런데 너희가 준비되지 않고 무속사역을 가면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따라온다. 그래서 해코지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무속 현장을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하라, 찾으라, 막 두드리라,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아니에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하늘의 배경을 여시고요 모든 걸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뭔가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무겁죠? 그러면 반드시 메시지를 못 들으셔요. 메시지를 못 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30분, 많게는 50분 메시지인데 그것도 못 듣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이 계속 쌓여요. 계속 피곤이 쌓입니다. 무릎이요 계속 마비되어져 가요. 영적인 힘이 없어지죠. 반드시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내 머릿속이, 내 생각이, 내 삶의 현장이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한눈 팔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편단심 하나님, 일편단심 예수, 일편단심 하나님 나라, 일편단심 성령이라. 여러분 인생에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미혹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경주하는 자가요, 길을 몰라요. 잃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다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 행군했을 때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밤에 야간 행군을 하는데요. 앞에 가는 그 사람이 잘 갔어요. 근데 중간에 있는 애가 졸다가 논두렁으로 간 거예요. 그 뒤에 줄이 전부 다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앞에를 따라가지 않고 논두렁 빠진 애를 따라가는 거예요. 야간에. 그러니까 전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무단 이탈이 돼버렸어요. 무단 이탈. 그래가지고 막 대대장이 뛰어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지 않으면 무단 이탈이 돼버립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 따라가요.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에 보기 좋은 거 따라갑니다. 반드시 문제 터지게 돼 있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음이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 그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사단이 아무나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이 떨어진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완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일을 하는 사탄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 모습을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갈 때 강교한 뱀을 사용했죠. 그죠? 여러분, 제사할 때요, 조상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죠, 귀신이 온다는 걸. 그런데 제사하는 사람들은 누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조상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죠. 제사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속지 않으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단이요, 자기 심부름하는 자들과 같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더 이상 미혹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현장 흑암을 꺾고 내가 가는 발걸음, 내 자녀가 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과 싸우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할 때 사용할 권능이 뭘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을 해할 자가 결코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권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매일 영적인 역사를,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현실 세계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어, 거기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 좋아,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주관하는지, 내 안에 갇혀서 그 내 안에 갇힌 그 틈을 누가 노리는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성취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게 다른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다 가졌는데 사용 못하는 게 억울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막 모아놓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그죠?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아요. 책 한 권도 못 내는 사람. 그죠? 모세는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뭘 못했습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요, 더 억울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못 보는 것이 제일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억울한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예수 이름이면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정신 문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확신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예수 이름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신 못 치유하시겠어요? 정신 치유하셔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마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정신이 온전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누가 온전하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요, 귀신 들린 자, 정신 문제 가진 자 전부 누구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반드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그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현장 무속 사역 하시다 응답받았던 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 지금 늘평안 교회 김전순 권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근데 그분이 이 용류도의 본향이고 용류도에서 이제 신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 받고 이제 굿당 차려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6, 7년 된 그런 현장을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탐방하신 거죠. 가서 앉았는데 목사님들이 가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이 권사님이 그 신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자녀에게 그 신불이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에 친구들하고 앉아 있다가 야, 나 오늘 교통사고 나? 자기도 모르게 입이 툭 나왔는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계속 생기니까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엄마, 나 내가 말하는 게 막 성취가 돼.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요, 할아버지 신하고 이제 막 싸우는 거야. 자기 몸주신 삼은 그 할아버지 신하고 내가 이거 받으면 내 딸한테 안 간다고 했는데 왜 가냐고 막 혼자서 막 시부렁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가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딱 가시니까 자기는 자기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계속 있으니까 밥을 하는데도 목사님들이 계속 앉아 계셨던 거죠. 목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다 풀이 죽은 상태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남편이 믿으면 내가 믿을게요. 그래서 12시가 넘었는데 주무신 남편 깨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 남편이 무릎 꿇고 이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 용유 뭐 신인가 뭔가 그거 이제 하는 권사님이 나도 다시 이렇게 복음 받겠다고 해서 복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영접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새벽 4시까지 그 신당을 다 뜯었다네. 봉고차 세대, 새벽에 목사님들 차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뜯어서 저 군부대 태우는 데다가 갔다가 부숴가지고 그걸 다 태웠대요. 그런데 그 중대장이 전화가 왔대요. 너무 많아서 못 태운 걸 땅에 묻고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중대장이 한 주간인가 뭐 지나서 목사님, 군인들이 요즘 무서워합니다. 근무수는 군인들이.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냐? 아들은 목사가 됐고 그분은 지금 늘평안교회 권사님으로 계시고 가족이 다 믿고 증인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드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영적인 역사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날마다 보이는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의 비밀 첫 번째는 뭐냐?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눈 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이 뭐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 4절부터 11절의 본문을 보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습니다. 교동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죠.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을 붙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식을 누구에게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요 결혼도요 이 장인어른이 뭘 빨리 가려고 하냐, 32살이 넘었는데 뭘 빨리 가려고 하냐, 빨리 안 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딸만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었으면 저 결혼 아마 늦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딸을 보내는 것도요, 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요, 딸을 보내는 그 마음이요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나 자식을 누구에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자식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하나님이요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완전히 회복되어지시고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낙심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승리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아주 쉽게 나타나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끝까지 위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로마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요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의롭게 여기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믿은 자가 있죠.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의 어떤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정확히 명시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날마다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할 것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견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을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로 견디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늘 여러분 인생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마다 견뎌내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온전한 삶의 비밀은 뭐냐? 영적인 힘을 충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피곤한 손이 나와요. 피곤한 손은 뭘 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연약한 무릎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곤한 손, 또 영적으로 마비된 연약한 무릎, 여러분 인생에 있다면 오늘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에서 회복되는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들고 영적인 힘을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요 이거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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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겠지 했는데 아멘이 하나도 없으시네. 그래요. 계속 힘 빠지시기 바랍니다. 계속 피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이런 응답을 받는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제가요 괜히 성경 구절 많이 찾아서 읽고 제가 이걸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다 써서 읽어드려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녹취록에 나온 모든 성경 구절을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유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맨날 설거지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매일 설거지 하는 줄 아시는데 어쩌다 합니다. 근데 어쩌다 하는 그 설거지가 저는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왜 그러냐면 안 하다 해서 그러나 봐요. 안 하다 해서 그런지 설거지를 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번 주도요 설거지를 하는데요 제 입에서요 계속 시부럭 나오는 거예요. 막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나는 왜 설거지만 하면 이렇게 힘들어하지? 나는 설거지만 하면 누굴 미워하고 누굴 원망하지? 희한하네. 하나님 이 설거지하는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설거지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이 설거지하는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렸을 뿐인데요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정리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치유는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 진짜 치유받은 거구나. 여러분 인생에 뭐가 가장 어려우십니까?
그걸 자처할 만큼 치유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김민철 전사님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리하는 걸 어려워해요. 자처하시기를. 우리 김영지 전도사님이요, 뭐 기계 다루는 걸 어려워해요. 자처하시기를. 제가요, 우리 교역자들 예를 들은 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하시는 걸요, 자처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영적인 힘을 충전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 직역을 하면요, 똑바른 길로 걸어가래요. 똑바른 길로. 우리의 똑바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낫게 하라. 나아진다는 거죠. 치유된다는 거예요. 치유의 증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삶의 비밀 3가지 가진 여러분들은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로마서 8장 2절에 있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경기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이분께서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사시는 믿음의 경주가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뭘까요? 이 법대로 경기하려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적힌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성령으로 기도하심이 회복되시고 성령을 통하여 무시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생 되셔서 인생의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완벽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도 없는 무능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 붙들고 한눈 팔지 말며 절대 낙심하지 말며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